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율법의 마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그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이 로마서의 그 복음의 진수들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그 오늘의 말씀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원리와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11장까지 잘 정리해주고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의 원리와 그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12장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과 10장 초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진정한 이스라엘 선택된 자를 통해서 신실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선택과 이 변함님 없는 이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건 역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살린 것을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약속과 그 언약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어째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논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존재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어리석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아담은 그 여자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혼자 먹지 않고 이 열매를 아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죄는 남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약물도 그렇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권하게 됩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야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고 망가뜨립니다. 아담이 하와의 권유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이 여자 때문만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이거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이 아담의 대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왜 죄를 짓도록 만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장 19절의 그 황당한 질문에 이 사람아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훈수지라는 말 아시죠?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이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 온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응하기보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하시거나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구원의 안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고 너무나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유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자세히 집중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참 대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늘 반대적인 것을 놓고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대조를 이해하게 되면 이 로마서의 내용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거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거절한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아서 이 믿음을 거절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아서 이 믿음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부를 말하기 전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본래적으로 의를 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1절을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의의 의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의의 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성격이 표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의 관계를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습니다. 의로운 율법을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행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이스라엘은 결국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 이방인들의 마음은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소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어도 마음은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온전히 내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노력도 열심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많은 종교적인 혜택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또 소리내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모양도 우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들은 바리새인처럼 떳떳하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헌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하나님, 저는 깨끗하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죄인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2절 끝부분에 보면 부딪힐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돌뿌리에 발끝이 부딪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엄청 아프죠. 혹시 집에서 맨발로 아이들의 장난감인 레고를 모르고 밟았을 때 그 아픔 아십니까? 너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마치 맨발로 돌멩이를 차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불안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행위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부딪히는 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거절한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열심이 무지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아부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 시합하는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귀엽죠. 이 유아부의 달리기 시합은 누가 얼마나 달리기를 빠르게 하느냐로 승부가 결판나지 않습니다. 준비 땅 해서 출발을 시켜 놓으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달리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달리다가 앉아서 땅에 있는 벌레를 구경하기도 하고 달리다가 신기한 게 보이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뒤에서 부모는 목이 터져라 달려 달려 똑바로 달려 결승점까지 달려 저 앞으로 쭉 달려라고 외치는데 아이들은 응원하는 어른들을 신기한 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고른 지점이 아니라 뒤돌아서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예 꼬린 지점으로 미리 가서 아이를 향해 이쪽으로 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보고 곧장 달려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달리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입니다. 꼬린점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면 아무리 잘 달리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방향을 엉뚱한 데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기득권과 선입견 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에 열심히 우리가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도록 예비된 백성이었지만 막상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일 것이다 라고 자기의 아주 나의 작고 제한된 지식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반항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반항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당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반발하고 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힘써 부종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를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의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는 싸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관계는 언제나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의 운명 앞에서 제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돌아오라고 심장을 찢는 그런 고통의 절규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인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수시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시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거절, 믿음을 의지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